할렐루야. 우리 7진과 8진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오랫동안 얼굴 뵙지 못하던 7진, 8진의 식구들까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오직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만 빼고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요한 3서가 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영원히 잘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뭐가 잘 돼야 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잘 돼야 해요? 영원히 잘 돼야. 주님께서 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 그 엘리 라막 사막단이 절규하시면서 그 고통의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 고난 주간이 왜 이렇게 처절해요? 이 고난 주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뭐를? 영혼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왜 편지하는 거예요? 왜 편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 영혼이 왜 편지하는 거예요? 영혼을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해요. 가이오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한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뭐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뭘 뭐 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지. 안 사랑하니까 뭐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다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 영혼을 세우고 싶어요.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아픔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뭐 학교다 칩시다. 학생들이 잘못 간다 그러면 저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학생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누가 그 좀 세상에서 조롱을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누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저 아이만큼은 세워야 되겠다. 이 목마름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스승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세워야 되겠는데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욕을 먹으면 어때요? 좀 조롱을 받으면 어때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좀 멸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내가 기필코 세우고야 말리라, 그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시대가 살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사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절규가 뭐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목마른, 오늘 사도 요한처럼 가이오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스승을, 지도자를, 리더를, 진장들을, 여러분 시대의 일꾼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 반말 좀 하면 어때요? 내가 널 세우고 싶다. 내가 널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전해져야 해요. 그 마음이 좀 전해져야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영혼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짐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밤사이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다 같이 범사가 순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뭐예요? 강건해져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막 건강해지려고 이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게 어떻게 해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돼야 돼? 먼저 뭐가 돼야 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야 해요. 아니 이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저렇게 피어나야 되는 것을 못 본다고 한다면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이게 1번이에요. 잘 되어야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범이 내려온다가 아니고 범사가 잘 되고 뭐가 해진다? 강건해진다. 왜냐? 인간은 범죄의 결과로 3가지 저주에 빠졌어요. 아니 이게 팩트예요, 팩트. 첫 번째 저주가 뭐냐 그러면 영의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의 저주, 건강을 잃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맺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니무롯이 나오고 무슨 뭐 영걸이 나오고 영호걸이 나오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지요. 아니 우리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것 같지요. 창세기 보세요. 영호걸들의 역사는, 니무롯의 역사는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잘 되어야 해요? 아니 뭐가 영혼이 잘 돼야 해요. 오늘 저녁에는 누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옥토로 바꿔져야 해요. 내 영혼이 달라져야 해요. 그래야
다 같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살린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면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 때문에 막 뭐한 거예요. 기뻐요, 기뻐. 가이오 때문에 기뻐. 가이오 때문에 기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혹시 진장님들 혹시 옆에 가족들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그 지네 식구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네 식구들을 살려야 한다. 이 목마름이 좀 있어야 해요. 이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지네 식구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피드백.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려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면 거기 뭐를 해주는 게 꼭 피드백을 해줘요. 찬양을 하면 참 좋네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배는 분이 보이면 에? 또 어디도 있었는데 저기 우리 참 코로나가 뭔지 우리 서민주 성도도 그렇고 방실 집사님도 그렇고 참 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온다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진장님들은 특송하는 거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신식구들한테 다 보내세요. 다른 데는 못 나와도 언제는 다 나와야 한다. 그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다가 보면 또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누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느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느냐. 도대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한 3서를 통해서 첫 번째가 다 같이 신실한 사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뭔 아멘을 해요. 노건사님 말을 아멘을 해야 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왜 웃어요? 참. 에? 아니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 대표적으로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종으로 팔려가 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조차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버려진 자리 같은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요. 구덩이에 던져진 자리에서,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은 신실하구나, 믿을만 하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이걸 뭐예요?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신실함이란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무슨 말이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오늘 아침처럼 해가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아니 뭐 구름이 껴서 그렇지, 안개가 껴서 그렇지 해가 떠올랐다니까요. 여러분, 3월달이 되니까 고락산에 올라가 보면 3월 초까지만 해도 인망울이 없어요. 인망울이 갈색이요. 갈색. 그런데 3월 중순이 되니까 이게 인망울이 올라오더니 이 3월 하순이 되니까 인망울이 펼쳐지는 줄 알았더니 뭐가 4월 초가 되니까 벚꽃이 만개를 하더니 4월 한 5일쯤 되니까 꽃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 보니까 초록 물결이 온 산하를 확. 아멘이라도 좀 하시죠. 2022년도에만 그래요? 2022년도에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해도 오늘 뭐하면 그냥 일희, 뭐하면 일비, 아주 그냥 막 변덕이 죽을 듯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니까요. 믿어도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욥은 왜 성경에서 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욥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서 인간아 그렇게 살아서 뭐 되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을만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신실하다니까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요, 때로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바보 같은 인간,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실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머리 돌려봤자 아무리 꿀벌이 도둑질 해봤자 누구 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니까 기왕이면 손해 볼 때는 손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이 그런 모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온 열방을 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를 찾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 한번 세워보려는 그런 사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다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영혼이 잘 되면 누가 영혼이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식이. 진장이 영혼이 잘 되면 진 식구들은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뭔 고민을 해요?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누가 누구 보고 잘하라 그래요. 에?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뭔 복음송을 부르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왜 왔니? 뭔 노래를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난다고. 누구는 유치원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래서 누가 한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집에 사위들이 그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며느리들이 그런 사람 들어와야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영혼이 잘된 사람인가?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사랑의 십자가잖아요. 사랑의 십자가. 오늘 아침에 사랑의 십자가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요건 뭐라고요? 아이 주일 저녁에 아브라함의 믿음 1단계에서 다 끝났다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오늘이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것 1번 쉽다 2번 어렵다.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세요? 여러분은 형제간이 몇 명이세요? 부모 둘이서 그 자녀들을 우리 집은 7명 7 형제를 그렇게 다 키웠는데 7 형제가 부모 한 분 모시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거 쉬워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형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어찌 형제들하고 화목하십니까? 형제들하고 화목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위로 누님 2분, 위에 형님 2분, 밑으로 여동생 2 이렇게 돼가지고 기질적으로 누구한테 잘 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누가 많이 받겠어요? 4살 위에 형님은 건들지를 못하고 누구를? 바로 2살 위 형님. 학교를 가는데 가방을 누가 뺏었어요. 8살 때 학교를 가는데, 작은 형님이 학교를 가는데 그 가방을 누가 뺏어가지고 누가 학교를 가겠노라고. 그게 얼마나 사사건건 형님한테 대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모질게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 형제들 간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아니, 왜 피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피부치가? 왜 형제간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봐라, 네 형제들이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안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 티참이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내 곁에 찾아오신 누구다? 먼 형제 예수님이지.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니까요.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누님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누구예요? 아니,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옆에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헬퍼 어제르 돕는 자로, 구원자로, 살리는 자로. 누가 돕는다고요? 조금이라도 나아야 돕는다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아내들이. 누가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엄마들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라고 옆에 보내놨더니 독수리 눈이나 맨날 뜨고 바가지나 맨날 긋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물어야 해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사인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한 여인, 내가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목사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네 곁에서 네 아내가 울고 있는데 네가 목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는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해요.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아내조차도 누가 볼 때 저의 기준으로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도 막 눈물을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하는 2분 전도사님은 어쩌겠어요?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가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잘해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는 우리는 차원이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즐길 쾌락을 쫓아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은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인정해줘서 나를 어떻게 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기인된 게 아니고 사랑은 너에게서 기인된 게 아니고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부족해서 모자라서 병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혹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해요? 돌아서야 해요. 그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이 그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끝이 어디예요? 오역이요, 오역.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건 오늘부로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를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다 같이 사랑의 십자가를 뭐 하자? 지자.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 오늘도 한번 십자가를 져봤어요.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냐? 다 같이 영접하는 사람. 8절 한번 읽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척도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잖아요. 사람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해요. 누군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옆에 뭐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장 집사님. 아들의 이름으로 찾아온 누구. 주수한테 똑바로 하세요. 이래도 욕이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똑바로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아까는 아멘 안 하시더만 이번에는 단빤히 아멘 해버리시구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뱀문 앞에 나무 밑에서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세 사람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나그네를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세 분을 모셔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뭐를 잡아다 주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주면서 그 버터를 가지고 그 우유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 만찬을 대접받고 난 다음에 그 나그네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미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내가 누구처럼 나그네를 누구로 모셨더니 주님처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대로 누구의 삶이 세워지더라. 우리의 삶이 세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에요. 영접.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뭐를 바꿔야 해요? 태도를 바꿔야 해요. 아무리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여도요,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허접해 보여도요,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꿔야 해요. 태도를 다 같이.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다. 태도가 바르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그러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뭐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직 믿음이 그래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반대로 누가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냐? 여러분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질병이 뭐냐 그러면, 만 가지 원인균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크게 여기면 다른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지.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여겨버리면 우주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시간 지나면 문 닫아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비방하는 자.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르다니까. 맞아들이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3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용광로로 비유하면 얼마나 구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불의 온도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 300도는 토기, 600도로 구워지면 도자기가 됩니다. 1300도가 되면 청자나 백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몇 도에 부어져 버린 거예요? 어찌 온도를 말하겠어요? 역시 여러분 중에 가이오처럼 좋은 일을 하고도 아주 그냥 지금 막 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600도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1300도로 구워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요청이 뭐냐? 1300도에서 구워지다 보니까 누구만 있더라? 나는 없고 주님만 있더라. 구워지면 구워질수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더라. 이게 가이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마칩니다.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됩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